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한가?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매일매일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사실 애매한 질문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가 낫지 않은 것을 알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수치적인 비교는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수입보다 오늘의 수입이 낫다. 어제의 수입보다 오늘의 수입이 못하다. 수치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감정적인 것은 수치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많이 벌었으나 기분은 별로일 수 있고, 오늘은 어제보다 적게 벌었으나 기분이 훨씬 좋을 수도 있죠. 감정적인 것은 이게 수치로 기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정적인 것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불행해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기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잘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죠. 그리고 잊어버릴 때에 통째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그 하나의 사건 중에 어떤 것은 기억나고 어떤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사건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부분적으로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경우, 반대도 있죠.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경우, 기억이 부분 존재하게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기억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부분의 기억이 만나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부분의 기억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거든요. 어제의 일과 그제의 일과 뭐 그 다음 날의 일이 조금씩 섞여가지고 새로운 기억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난 분명히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부분의 기억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감정적인 기억은 오늘의 상태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으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다 좋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과거의 일들도 다 안 좋게 기억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맨날 그랬어,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하고 안 좋은 기억으로 모든 게 이제 기억이 자리 잡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할까요? 현재가 힘들면 과거가 좋게 기억되는 겁니다. 현재가 힘드니까 옛날이 좋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너무 힘든 고역과 억압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거든요. 애굽에서 살만 했으면 출애굽하자 했을 때 아무도 안 나왔을 겁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간다 하니까 다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힘드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 거의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간혹 우리 옛날 음식들 찾아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옛날 그 음식 참 맛있었는데 그 옛날 음식이 맛있었던 것은요, 배고팠으니까 맛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음식을요, 옛날 그대로 만들어내면요, 소스 몇 개만 빼놓고는 사실 맛이 없습니다. 옛날 음식 만들었던 걸 옛날 재료 그대로 만들어내면 그래도 맛있는 것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맛이 없습니다. 옛날 음식을 현재의 재료를 가미해서 옛날 음식이라고 만들어내니까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입맛 자체가 변해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 더 짜게 드시고 더 달게 드시는 것처럼 우리 입맛이 변해서 옛날 음식 그대로 가지고 오면요 맛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옛날 깨끼가 맛있어요? 그 옛날 깨끼 아무 맛도 없습니다. 지금 먹어보면. 지금 아이스크림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기억이 옛날 음식이 맛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삶의 환경도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화장실만 봐도 알아요. 옛날 화장실 지금 화장실 비교해 보면 훨씬 좋아졌습니다. 경제력도 거의 모든 사람이 옛날에 비하면 다 좋아졌습니다. 뭐 한 40년 전만 해도 동네에 텔레비 한 대 뭐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텔레비 다 있죠. 핸드폰 다 있죠. 집마다 자가용 있죠. 뭐 옛날보다 경제력도 좋아졌습니다. 화평하고 화목한 거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순박한 것 같아도요. 옛날에 엄청 싸우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아버지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동네에서요 큰 소리로 싸우고요 여자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이요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옛날 사람이 순박한 것 같아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그렇게 싸우고 말도 안 통하고 억지 부리고 그런 게 옛날에도 훨씬 많았어요. 우리의 기억이 과거를 좋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이 과거를 좋게 기억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힘든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력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에 실패가 생겨서 실제로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어려운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 지금 힘들어졌지, 너 지금 어려워졌지.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이다. 항상 오르막길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리막길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다. 잘된 때가 있으면 못된 때가 있고 못된 때가 있으면 잘된 때가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 준비가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설교가 준비는 잘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설교가 은혜스럽게 될 때가 있고 준비는 잘 됐는데 하다 보니까 설교가 그냥 풋대죽을 쓸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 사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 있다.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그런 의미. 그러면서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성품상 성질이 급해서 조금만 일이 있어도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성품에 관련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아직 일 끝난 거 아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내 삶이 좀 어려워졌다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급한 마음으로 성질내지 말라 하는 거죠. 좀 더 멀리 보고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어야 되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현재의 어려움을 잘 참아내면 결국 소망을 이루는 날이 온다. 급하게 성질내지 말고 좀 인내하고 참으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재밌어요. 보세요. 참는 마음이 급한 마음보다 낫다. 이래야 말이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참는 마음이 급한 마음보다 낫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 말씀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마음의 반대가 급한 마음인데 급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급한 마음 이렇게 해놨어요. 교만한 마음과 급한 마음을 동일하게 사용한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지금 되지 않았다고, 지금 당장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그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다. 왜?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것은 신뢰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다면서 옛날이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하덕에 둘러앉아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네 생각이 옳다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교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조금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다. 네가 그렇게 성질 낸다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급한 마음에 노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 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현재 네 삶이 형통한 때냐? 그러면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라. 그러나 네 생각대로 안 돼서 지금 막 화가 날 정도로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권고한 날이냐? 그러면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라 하는 말의 뜻은 성찰하라 그런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하는, 네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하라, 네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아라 하는 의미와 함께 너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묵상해 보아라 하는 거죠. 깊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되돌아보니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지.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지금 좀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 이 믿음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현재를 이겨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